조금만 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에서와의 대면을 앞두고 있는 그 야곱을 좀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형과의 대면을 앞두고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 여종, 11아들 그 모든 소유를 앞서서 건너 보냈다 합니다. 지난 20여 년 에서에게서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곳에서 그 길목에서 그는 여전히 에서에게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도 여전히 에서는 야곱에게는 깊은 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온몸을 떨면서 야곱은 밤을 지새웁니다. 깊은 어둠, 고요한 침묵, 홀로 맞이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둘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하지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곧 맞이해야 하는 그로서는 절체절명의 때가 아닙니까? 두려움, 절박감 이런 감정 가지고 씨름에 임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기고자 밤새 겨룹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함을 점점 깨닫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데 여기서 지면 끝장인데 하는 생각이 씨름하는 내내 야곱의 머릿속을 맴돌지 않았겠습니까? 젖먹던 힘까지 그렇게 다 쏟아 힘을 써도 그렇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힘을 쓸수록 좌절감만 더해지는 상황이죠. 심지어 상대가 손을 잠시 가져다 대니까 허벅지 관절마저 위골됩니다. 허벅지 관절이라 번역하기도 하고요. 엉덩이뼈, 대퇴골이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그렇죠? 허벅지뼈, 이 대퇴골은 가장 큰 뼈이고요. 엉덩이 관절도, 고관절도 가장 큰 관절이죠. 그러니까 이 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힘의 근원이 붕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호세아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증언하는데요.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하죠. 아마도 이제 뼈가 위골되었을 때 아마도 울음이 터져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는 절망과 그 좌절감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가 야곱이 비로소 자신을 꺾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꺾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에 야곱의 승리가 선언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일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포기한 다음에 아무 힘없는 연약한 야곱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씨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그는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고 또 그때 야곱에게 축복이 선언됩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은혜를 구하는 야곱에게 주님은 그 이름을 물으시죠. 그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야곱의 어떤 깊은 회한, 한계와 고단함 이런 단어들을 읽을 수 있다 봅니다. 저기 27장 36절에 가보시면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은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속고 속이는 인생에 대한 어떤 인정과 회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열심히 겨루어서 속이는 자 야곱으로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이제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2장 28절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의 변화는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일생을 나타낼 때, 그 일생의 변화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전기를 나타낼 때 이름의 변화를 이제 언급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호칭만 바꿔 부르겠다는 말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존재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신분과 정체의 변화, 안목의 변화, 삶의 방식까지도 변한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에서, 이 야곱의 경우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제 새 이름을 주셨습니까?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다리를 절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서 다리를 절기 시작했을 때 야곱에게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자기 힘으로는 씨름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로 울면서 은혜를 구했을 때 그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요컨대 이 변화는 자기 힘으로 투쟁하는 삶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에 의지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은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야곱은 지금 속이는 자에서 속이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속이지 않아도 되는 자가 맞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라 했을 때 그들의 삶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속고 속임으로 자기 것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내 방식으로 확보해 놓아야 안심이 되는 듯 이제 그렇게 행하지만 사실은 두렵고 고단하고 심히 답답한 삶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속이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 말씀드렸는데 속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속이지 않으면 호구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참 생명임을 깨닫고 만족할 때 창조주를 믿을 때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께서 이제 야곱을 그렇게 돌보셨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좋은 머리와 튼튼한 허벅다리 덕분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고 이제 더 명확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 위골된 다리가, 이 부러진 다리가 그 주님을 야곱으로 하여금 발견케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에서와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가 세겜과 베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스라엘로 살기라 이름하겠습니다. 씨름이 이제 야곱에게는 어떤 전환기적 기점, 일종의 계시적 사건이었다면 씨름 이후부터는 현실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계시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대표적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와 같은 실제 삶을 통해서 실제 야곱의 역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 씨름과 축복의 의미를 밝히 알게 돼 갈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남은 자신의 역사 내내 무엇으로 살아야 이 평화와 안식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그런 일입니다. 에서와의 이 평화로운 화해 이후에 에서와 아주 평화롭게 화해를 이루죠. 그 이후에 야곱은 숫곳을 지나 세겜으로 향합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하란이라고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하란이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세겜으로 온 것은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언약의 씨로서 그 부르심을 언약의 씨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곳 세겜하고 관련 지으려고 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이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축복과 함께 새 이름을 받았죠. 그런 야곱은 에서와의 재회, 그 평화로운 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사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요. 그 믿음의 걸음으로 이 세겜을 택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에서와의 이 평화로운 재회는 야곱의 계략이나 야곱의 술책 때문에 그렇게 평화롭게 화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야곱도 그것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한 걸음씩 떼기 시작했고 그 세겜이라는 곳, 아브라함 언약의 흔적이 있는 곳에 이렇게 머물려고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세겜을 택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이 그러니까 세겜에 머물면서 바로 그 땅이 약속하신 그 땅임을 첫 번째로 이 계시하신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그 약속을 토대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굉장히.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제 그런 장소에서 언약의 상속자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한 것입니다. 예.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땅을 구입하고요. 제단도 쌓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록들은 야곱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왔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언약의 계승자로서 세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야곱으로서는 혹 익숙했을지 모를 그런 기발한 술수, 속임, 폭력,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결코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세속화된 세상 중의 세상, 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이었던 이스라엘보다는 옛 이름 야곱에게 더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옛사람을 청산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이렇게 여종들을 먼저 세우고 레아를 세우고 라헬을 세우는 것 기억나시죠? 야곱 굉장히 야곱스러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에서를 만나기 앞서도 그랬듯이 이곳 세겜에서도 이스라엘로 살기를 마음으로는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어색한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에게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도 이 가나안은 두려운 곳이었죠. 야곱도 이곳 가나안은 역시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무서운 곳. 그 두려움을 떨쳐낼 만한 실력이 야곱에게는 아직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야곱에게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데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보시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벗어서 나무 아래 묻었다 하죠. 그러니까 세겜에 사는 동안 야곱은요, 당시 이방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이방의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얼마간 방치하고 허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이방 사람들하고 될 수 있으면 잘 지내보려고 한 거죠. 평화롭게 아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얼마간이나마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점점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일 때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폭이 계속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일이 터집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악한 일을 정말 너무나도 악한 일을 벌인 이 하몰과 세겜은 어떤 잘못도 없다는 듯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와서 급기야 민족 간 통혼까지 요구합니다. 당시 가나안의 이방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이에 시므온과 레위는 계략과 폭력으로 그 성읍 사람들을 몰살하고 약탈합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34장 3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두려움이 읽혀지는 구절이죠. 야곱이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는지를 그것을 정말 세겜하고 어떻게든 잘 지내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화를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떤 분은 죄악 가득한 세상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성도이건 아니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어떤 필연적 혼돈과 불행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 그런 혼돈과 불행의 땅에서는 그런 일이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경계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만큼은 이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의 이 불행이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런 문맥 직후에 이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세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역사 안에서 유서 깊은 곳이죠. 또 이 사건 이후에 야곱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셔서 이 가족들을 돌보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일은 세겜에서 일어난 이 일은 물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세상의 어떤 필연적 불행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분의 어떤 징계와 경고의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혹 얼마간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자 이 세겜으로 왔지만 아직은 옛 모습, 야곱으로서의 옛 습관이 더 우위에 있었던 그런 단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들, 디나가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도록 이제 아비로서 최소한 허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허용한 일이나 이방 우상들, 의복이나 장신구 등과 같은 세속 문화들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았던 태도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과정들 한번 보십시오. 아들들의 속임, 시므온과 레위가 속였던 그 속임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룩한 할례를 수단 삼아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폭력, 살인, 약탈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곳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야곱은 저 위험한 세겜에 정착해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간 타협을 인정했고요. 그것이 점차 선을 넘게 된 겁니다. 선을 넘고 있음에도 방치한 결과가 되는 거죠.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언약을 완전히 무시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세겜으로 온 것도 나름의 믿음이 작용했다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그 언약을 야곱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혜대로 이루어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혹 이렇게 하면 땅을 주마 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 라는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 더 크게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자기 방식대로 해소하고자 그는 세속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던 그런 욕망 혹은 조급함, 불안, 두려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앞세웠던 그런 야곱다운 면모와 전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죠? 평화와 안식,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창조주에게 있으니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 평화의 주인, 오직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경외함 없는 가나안 자체가 정말 그 세속사회, 세상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가나안 자체가 야곱에게는 경고이고요. 디나 사건은 사기꾼 야곱 방식의 실패와 절망을 또다시 일깨우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경고를 알아들었을까요? 베델이 그래서 야곱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34장 30절 31절 보시면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들들에게 있는 대로 감정을 막 노출하죠.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아들들의 항변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정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20년 전이었죠.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저 하란이 아니고 하나님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 베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가 계단이 막 나오고 하는 이 장면을 요약하면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장면입니다. 그런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위기의 때 이제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 날개 아래 자신을 맡기는 일이 됩니다. 베델이 그런 곳이 됩니다. 속이는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고 속이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말씀으로 달리 읽을 수 있다 봅니다. 이때의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말로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베델에 이제 자신이 제단을 돌베개를 베고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 베델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 여전히 야곱스럽게 했던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떠올렸을 것이라 봅니다. 2절 보시면요. 35장 2절 보시면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내버리라입니다. 내버리라.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들 중에 있는 이방신, 낯선 신을 내어버리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식솔들에게서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때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옛사람을 묻고 장사한 일이 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새 이름으로 베델을 향합니다. 세겜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베델로 올라갈 때는 그 야곱을 묻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야곱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도 이 야곱이 옳게 알아들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듯한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새 이름으로 살라, 새 생명으로 행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나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사 축복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꾸신 그 일을 다시 언급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그 언약의 언어로 그가 그 언약의 계승자임을 다시 인쳐 주십니다. 35장 9절에서 13절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잔꾀로 도모하는 인생 아니고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에 만족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최고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야곱보다도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누구요? 이스라엘입니다. 튼튼한 허벅지가 좋은 머리와 튼튼한 허벅지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의 손을 대서라도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허벅다리까지 부러뜨려야 합니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고자 그렇게 하십니다.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렇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절름발이로 창조주 안에 거하는 것이 튼튼한 허벅지 가지고 속고 속이는 혼돈 가운데 거하는 인생보다 낫다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시죠?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생수를 먹이시려는 겁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못 모르는 아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달콤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사실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은 대부분 소박하고 볼품없고 촌스럽고 때로는 씁쓸한 것들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노지에서 한겨울을 난 시금치를 주셨습니다. 보약이라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잎도 연하고 군데군데 이제 상하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약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생명을 사실 주게 하는 거죠. 문제는 뭐죠? 허벅다리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절름발이로 살기 싫습니다. 금은보화 잔뜩 쌓아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누가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야곱이 약삭 빠르고 눈치 있고 처세에 능하고 치밀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부정적인 말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얼마나 머리 좋고 지혜롭고 생각보다 힘도 굉장히 좋았죠. 라반과 함께했던 20년 보시면 일은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야곱 말고 다리 저는 이스라엘을 누가 좋아할까요? 하지만 참 생명은 새 이름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스러울수록 그렇게 힘 좋고 머리 좋고 허벅다리 튼튼한 야곱일수록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란 더 어려워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큰 어리석음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 역시 튼튼한 허벅다리조차도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에도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내 것인 양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딛고 있는 누구든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저렇게 밤샘 씨름을 하셨는데 이 밤샘 씨름에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너의 그 다리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 편에서도 정말 끈질긴 밤새도록 그렇게 설득의 작업을 계속해 오셨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작업을 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시라, 주께서 지혜요, 주께서 언약의 주인이시라, 나와 보조를 맞추자. 넘치는 힘을 좀 빼거라. 야곱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신 거죠. 야곱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야곱이 아니니까 그래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최선인 것을 벌써부터 깨닫고 혹 화려하진 않아도 반드시 살리고 마는 저 생수 말이죠. 저 생수를 온전히 즐거워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환도뼈를 허무시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분이라면 주께서는 이 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시는 분이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구나. 창조주가 그렇게 정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른 내려놓는 것이 신상에 이로운 거죠. 그렇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야곱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 할 때 이것은 끝없이 사기치는 인생으로 사는 야곱이어도 나는 그 위에 무조건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저렇게 정말 밉살스러운 야곱이어도 너는 내가 택했으니까 넌 어떻게 살아든 네가 계속 야곱으로 살아도 너는 어쨌든 그 위에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런 야곱을 택하사 언약을 잇겠다, 언약을 이어가겠다 하셨을 때는 그 안에 사기꾼 야곱을 허물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창조하는 일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는 일에 다름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 잘 배우고 계시죠. 언약을 성취하는 일의 본질은 이렇듯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창조하는 일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는 사람들, 뻣뻣한 목이 꺾인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성취하고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창조하는 이 일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요컨대 다시 돌아온 가나안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삽니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 그렇게 나는 내 백성 위에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주를 섬기는 일이 야곱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주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베델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우리 하란으로 도망가는 시기에 20년 전 도망갔던 시기에 이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서원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맹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왔고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맹세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델의 그 제단, 돌기둥이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맹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주님과의 씨름, 에서를 만난 일, 세겜 사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오는 동안 돌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인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그런 인생이었죠.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만 이용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마침내 주를 섬기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장신구를 묻는 일이 그 첫발이 되는 거죠. 주를 섬긴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옛 생명을 장사 지내는 일에 다름 아니라 하겠습니다. 옛 생명을 장사 지내고 저 야곱을 장사 지내고 어떻습니까? 장사 지내는 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또 안 되겠죠. 주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곳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를 나누는 곳,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알리시는 곳입니다. 자기 말로 가득했던 옛 야곱은 장사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야곱을 허무는 일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다스림 안에 안식이 있음을 전 존재로 깨달아 아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로 살기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 하나님을 거부했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옛습관은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장사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주를 의지하고 섬김, 주님을 섬김이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로 살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서 완성됩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 했을 때 그곳으로 가라는 말씀은 주님의 집에 머물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하나됨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고요. 이는 궁극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온전한 연합을 내다보는 말씀이 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라, 주님과 하나가 되라, 내 안에 들어와 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옛 야곱을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곳, 주님과 하나 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땅에 묻으라 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야곱이 아니라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평화와 안식이라 했을 때 그럼 베델로 가면 전혀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다만 주님 밖에 있을 때 당하는 고난하고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하고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주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온전함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고요. 그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정말 보석 같은 당신의 백성들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이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 너머가 야곱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일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 생각해 보시고 궁극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 내내 행하신 주님의 열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린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쉬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향해 있는 우리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을 거라는 말이 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삶으로 능수능란하게 깨달아가는 우리 귀한 소명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저 세겜에서 당황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여전히 세겜이 좋은 것 같고 절름발이로 사느니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안식과 평화가 주님께 있음을 잘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살고자 우리로 애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번 어색한 모습들이 또다시 발견이 될 때면 주님께 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도 다만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쉬지 않으시는 열심을 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 귀히 여기사 매일 아침마다 저 베델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매 순간 매 시간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